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12월 한 달, 그리고 새로운 23년을 시작해야 될 한 해를 무엇으로 준비해 볼까? 여러분에게 좀 에너지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이겠지만 특별하게 우리 청년들, 저와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사사기 성경을 떠오르게 하셨고, 또 책꽂이를 보면서 사사기에 기록된 책들을 보게 하셨고, 사사기의 내용은 우리가 좀 알잖아요. 암흑의 시대입니다. 한 300년간의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한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한 이후의 300년의 삶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 암흑의 시간들을 사사기 안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사사기가 21장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사기 한 장 한 장 풀어가면서 그 암흑 같은 사사기 시대에 그 250년, 350년 그 큰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그러니까 누가 들춰질까요? 하나님이 더 깊이 묵상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사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하면 몇 명이 나올까요? 사사기에 12명이 나옵니다. 12명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사 누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 리더들도 삼손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삼손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조명할 것이고 4장부터 16장 안에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사사기의 개론에 대한 서막을 여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사기 개막 시작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한 인물을 좋은 것, 장점을 부각시키고 그 인물을 본받으라고 써놓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모세, 여호사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어둠 속에도 처했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했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보다 어둠 가운데 거하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던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들춰서 하나님은 그렇게 솔직하게 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빛과 어둠을 보이시며 인생 한 인간의 위인전, 한 인간의 긍정적인 면과 좋은 면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닮아가라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저는 사사기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좀 조명해 가면서 우리의 좀 내면을 깊이 보았으면 좋겠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고 가고 계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말 그대로 제목이 사사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사라는 단어를 선비사, 스승사, 기해서 선비와 스승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를 좀 보면 사사기를 영어로는 judges라고 해서 재판관들, 심판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쇼페팀이라는 단어예요. 쇼페팀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스리다, 심판하다, 재판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2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근거한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세웠습니다. 우리 2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노략자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고 하는 인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아주 꼭 필요한 인물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환경들에 처할 때가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부딪히는 모습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기가 당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보다 내가 당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상황들 속에 각양각색의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상황들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좀 띄워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은 70인역이라고 해서 70명의 정경으로 66권으로 정해진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 율법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라고 하는 T, N, 토라라고 해서 율법,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N자 해가지고 네비힘이라고 해가지고 예언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케투빔 해가지고 성문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러니까 첫 글자를 따서 타나크 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성경이 분류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히브리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더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에 있는 유대교라고 써 있죠? 유대교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은 저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라 밑에 선지서, 제가 말하는 예언서, 그것을 네비힘 밑에 성문서 케투빔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오른쪽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은 이 사사기가 역사서로 편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지금 그 역사 이야기를 어느 문서에 지금 집어넣었죠? 예언서, 예언서에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자, 사진 내려주시고, 제가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역사의 이야기예요.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를 기록해놓은 역사의 이야기인데 왜 유대인들은 예언서에 분류를 해놨을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는 역사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역사의 이야기라고 보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를 바라보는 통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적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과거의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를 미리 걷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언서에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현재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편성을 해놓은 거죠. 우리는 예언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을 치고 미래의 일을 알려고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예언자 하면 그렇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점을 쳐주고 네 관상을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내 운명은 피할 수 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성경에서는 무당, 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 하나님이 바라보는 예언자는 누굴까? 히브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처럼 예언자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혹 한 문장으로 해놨을까요? 역사를 기준 삼아 그 삶의 결과를 보고 그것을 통해
오늘을 비평하고 또 내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조금 더 올려놓으시고 여러분들 적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미래의 일을 점쳐주고 잘 될 거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정확하게 현재 우리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그 발견케 한 그 길이 잘못 가고 있는지 하나님 뜻이 어긋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에 어떤 점을 쳐주거나 미래 인생의 어떤 길을 보여주는 것을 박수무당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가면 그들을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앞날을 알지 못하도록 솔로몬을 통해서도 기록해놨어요. 여러 번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앞날을 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만 해도 혹 로또 번호를 알게 됐다.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요. 그럼 그게 로또가 될까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 나만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겠지만 미래를 알게 하셨다면 모두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미래를 모르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다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흑과도 같은 당장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측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뜻 안에 과거에 성경에 어떤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들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났다는 것을 잘 알고 내 삶에 계속 적용해가며 말씀을 자꾸만 비춰가며 오늘 하루를 딛는 사람이 목회자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뭘 알고 싶어 했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 했어요. 내가 어느 지역을 차지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 어느 지역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어느 지역이 비옥한 땅인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앞으로의 될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앞일에 대한 것을 다 막아놓으시고 이 사사기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딱 죽어요. 그동안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 모세와 모세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셔서 나아갈 길을 그때그때마다 훈련을 몇 년을 시키셨죠? 40년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를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막을 걸어가는데 내가 오늘 밟은 그 걸음이 모래바람에 의해서 다 흩어져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한 가지 갈 수 있는 방법은 구름 기둥을 보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밤에는 불기둥을 보는 거예요. 이걸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는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강력한 왕을 세우는 겁니다. 법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켜주고 부강함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광야 가운데 놓으시고 아무것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오직 뭐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눈 뜨면 동이 트기 전에 만나, 아침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취하고 그 다음날 구름기둥이 뜨면 천막 접어서 구름기둥이 가는 동안에 쫓아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천막 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구름기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주신 만나에 감사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미래는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편리한 삶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방향성을 알아야 되고 어떤 성향의 지금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어떤 주식이 뜰 것이며 온갖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만.
그래야 뭐가 오니까? 나에게 득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꼭 필요할 때는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필요할 땐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막막하십니까? 우리 이제 20살에서 21살 된 우리 새내기들 이제 이 앞에 명칭을 떼야 되겠네요. 이제 다음 달이면 진짜 고3들이 올라오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사회 속에 들어오면서 어떤 인생의 비전이 생기셨습니까? 고3에서 대학교 1학년 되면 뭔가 확 펼쳐질 것 같았지만 이 세상은 환해 보이지만 환한 그 안에 더 힘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 한 30이 지난 사람들 어떻습니까? 또 40이 지난 사람들은 어때요? 미래를 아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오늘 주신 오늘 호흡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작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자반에서는 그런 간증을 했는데 금요일까지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럼 뭐만 쳐다볼까요, 목사가? 매일 통장 잔액만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내 머릿속에는 이번 주일날 성도들에게 간식을 준비한다거나 또한 다음 달 월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만 쳐다볼까요? 시도 때도 없이 통장 잔액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누군가 헌금하지 않았을까? 기웃기웃하고. 이게 지금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통장만 바라보는 목사였어요. 정말 하나님은 구름기둥 보라고 하셨는데 내가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목사가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침만 딱 동이 트기 전에 만나를 쫙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요일만 되면 조금 늦으면 토요일 날 어느 정도의 금액이 꼭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금액과 그 한 달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꼭 하나님이 이렇게 몇 년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년을 보여주셨어요? 40년. 40년 정도 봤으면 믿음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10년, 20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내 시선과 내 마음은 어딜 향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어요. 여리고성을 빙빙 7일 동안 돌다 보니까 마지막 날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셔 주셨어요. 그렇죠? 무너진 자리를 걷기만 하면 그 땅이 우리 것이 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데려가셨어. 그리고 사사기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의 시작은 누가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이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도자를 없애셨다면 누가 지도자가 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대답한 대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돈이 없고 여러분에게 미래가 없고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캄캄한 암흑입니다. 자기를 앞장서 싸워줬던 사람, 자기를 위해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끌었던 사람, 그 사람이 확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직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캄캄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다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여러분의 인생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나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닐까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통장 잔액만 확인하던 제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비참하게 여호수아를 데려가셨어요. 뭐가 해결이 되는 게 없어요. 절망이죠? 절망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절망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이 다 안 됐어요.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과 24장과 사사기 1장, 2장은 겹쳐져 있어요.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3장, 24장과 사사기 1장, 2장을 보면 이렇게 같은 시간대를 겹쳐 놓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2장에 가서 죽음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사사기의 시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여호수아는 2장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적어놓은 글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성경 있으면 펴보세요. 제가 이것은 너무 길어서 안 적었습니다. 우리 PPT 하는 자매에게 미안해가지고 여호수아 24장 3절부터 쭉 여호수아의 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절, 5절 한번 쭉 보세요. 6절, 8절, 10절 그 앞에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빨리 보세요. 내가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내가. 근데 이 내가는 여호수아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갔는지를 하나님을 대변해서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집에 가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사기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좀 요약해 놨는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돌아간다. 나라는 사람이 없어도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너희들의 리더의 입장으로 너희들 지금까지 이끌어왔지만 실제 너희들이 이끈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만 여러분들 이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끌고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의 단체를 끌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정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끌어 오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나 잘났어. 내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끌어 왔어. 이런 한 소리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가 이제는 내가 없어도 지금까지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이 얘기가 유언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게 유언을 해놓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뭘 붙잡아야 돼요? 여호수아 환상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아니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죽음과 같은 암흑과도 같은 그런 상황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 붙잡아야 될 누군가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됐을 때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가나안에 이제 남은 땅을
정복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시작에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누굴 붙잡기 시작해요? 내 눈에 쥐어진, 내 눈에 뭔가 쥐일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제 누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잡을 것이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붙잡아라. 사사기의 시작이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그 어떤 것을 붙잡을 수는 암흑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있다. 40년 동안 이끌어온 바로 그 주인공이 나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땅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다. 자, 그럼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장의 쭉 밑에 14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있을까요? 14절, 18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면 그냥 가는 대로 4절이네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10,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가 있어서 승리한 거예요? 없어도 승리한 겁니까? 없어도 승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사기의 시작을. 너희들이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좋은 무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너희들 하도 리더십을 구하니까 그거라도 보여줘야 되니까 그만큼 따라올 것 같아서 리더십을 보여줬지만 이제 이 땅을 정착하게 했다면 이 땅의 주인은 나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사기는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장을 매일 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한 달, 2달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그 시간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막연하지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 목회는 6년을 했습니다. 많이 했죠? 근데 저 굶은 사람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가장 알맞을 때에 정확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인간의 됨됨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뭔가 하나님 향해서 막 부족하고 연약하고 암흑같이 처해 있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다. 가장 빈약한 존재들을 들추셔서 너희들의 주인이 바로 나고 이 땅의 주인도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실까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나가 싸워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어진 선택 속에서,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정체성이 결정돼요. 우리가 기웃기웃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내 자유 속에서 계속 세상 것을 기웃기웃하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될까요? 정체성 없는 흔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세워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사기의 시작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23년도 여러분 우리 하늘림 공동체 그렇게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저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상처도 많이 주는 사람이고 1년을 돌아보면서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꽤 많더라고요. 쉽게 말 내뱉고 제가 이렇게 작은 목회하다가 이런 큰 공동체를 보내주신 것은 저를 그렇게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셔서 저의 연약함들을 계속 들춰주게 하시고 그것을 부딪히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보내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셀 안에 불편하고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으로 잣대를 세우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도 알량한 내 기준을 세우고 나의 어떤 기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롭게 세워진 셀 안에서,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등록 안 하신 분들 등록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부딪혀가며 좀 마음 아파가며 또 그 마음 아픈 지체를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우리의 과거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을 발견하고 오늘을 결정하고 오늘을 승리하는 그런 하늘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오직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 견디며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내 기준대로 던져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참 어려움이 되었고, 잘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열심이 누군가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2주 전부터 좀 많이 바빴고 많은 상황들 속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사사기의 시작을 여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23년도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지만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상황이 아닌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과거적인 1년을 돌아보며 나를 통해 혹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힘이 든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 그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뒤를 돌아보며 과거적인 이야기가 오늘을 반성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